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상과 같은 문제가 있든지 그 안에 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장간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점원을 불러서 말발굽 하나를 내주면서 이것과 똑같은 것 100개를 만들어 두라고 일을 시키고 떠납니다. 점원은 주인이 시킨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점원을 불러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놓았냐고 호통을 치니까 점원은 주인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진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점원은 주인이 주신 그 말발굽을 가지고 두 번째 거를 열심히 만들고 난 뒤에 주인이 준 첫 번째 것 내려놓고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세 번째 것을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것 내려놓고 세 번째 것을 가지고 또 네 번째 것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99번째 것을 가지고 100번째 것까지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제각각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7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직접 저한테 대놓고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 교회는 온누리교회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교회 목회를 시작한 후로는 왜 우리 교회는 휴스턴 서울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참 저에게 하는 이야기 적지 않게 그런 말들로 적지 않게 저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끄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 저는 그것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섬겼던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공동체 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대로를 추구하는 우리는 그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부르면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에 초대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목사님,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실하신 목사님들은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고 이루겠다는 그런 정신을 담은 거지요. 랄프 네이브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셀교회 운동 역시 초대교회를 추구하고 초대교회를 모델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충 내기둥에 기초한 가정교회도 초대교회, 신학교회 회복을 함께 꿈꾸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교회가 신학교회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처음 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처음 교회의 모습 중 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 끝까지요, 28장까지 한 장 한 장을 묵상해 가면서 계속해서 신약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우리 여기까지 묵상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신약교회의 모습,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말씀대로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사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고요.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도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역량,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흘렀습니다. 성령님 내리시니 성령 충만해져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고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결실로, 바로 그 열매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생겨난 3,000명 모인 대형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전체 교인 수가 몇 명 정도 되었겠습니까? 120명이 시작했으니까 한 3,100명 정도. 그죠? 그리고 이 신학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여주는 신학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여러분,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성경 말씀에 대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처럼 가르쳤겠죠.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강의로, 때로는 현장 실습으로, 때로는 돈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 삶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정열적으로 열심히 배우는 것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움에 열심이 없는 신자라면 아마 신학교의 신자들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통 있잖아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빵 한 조각 들고 커피 한 잔 들고 서로 잡담하고 떠드는 그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 시절에 이 교제가 살아있다가 출석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교제를 잃어버리는, 이 교제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 통해서 이 교제를 누리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찬식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셋째로 그들은 빵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빵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한 2번 정도 합니다.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1번 정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회 모습 보면서 성찬식 횟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주 성찬식을 갖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주 성찬식 갖는 예배를 참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요소까지 뛰어넘어서
매주 성찬식을 갖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한편에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특별히 4가지를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들 다 외워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예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오실 때까지, 이게 둘째,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는 우리의 소망을, 세 번째는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소망,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는 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식구, 바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이 4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함께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4가지를 잊지 않고 붙잡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4번째로요, 신약교회는 기도가 특징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님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은 여러분, 첫 오순절 성령님 내리신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성령님 내리셨는데 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 내리심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는 것,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이들도 성령 내리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도 약속대로 성령 받는 그 축복을 같이 경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그들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참 경험으로 참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공동체가 힘써서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내리심, 오순절의 사건, 여러분, 그 결과로 찾아오는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교회 오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에 시동을 걸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마다 기도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식 예배에 기도를 조금 더 더하려고, 그렇게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걸음 더,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더 기도하는 삶의 전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43절이 제가 별로 안 읽고 싶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되면 이 43절만큼 부담스러운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죠? 한편으로 제가 좀 멋쩍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나타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렇게 멋쩍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한 그런 절실한 기도 제목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철든 이후로 한 번도 팔씨름에서 전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팔씨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아예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가 아예 없겠죠. 그러나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아예 빼앗아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끝나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끝에 치유 기도의 시간, 이걸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또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고 또 집 팔고 땅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제가 좀 못 적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혹시 못 적으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가 신학교회처럼 되려면 모두 집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LH 사건 때문에 떠들썩한데 땅 가지신 분들 다 땅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땅 팔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 팔아서 교회 재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120명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더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해 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모든 사람이 집 팔고 땅 팔아서 여러분 교회 헌금을 했다면 굳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더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시온영락교회는 그런 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특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돈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만불 그러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1,000만 원 남짓 되는 돈이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만불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대신에 세상 떠나면서 교회나 신학교에 헌금하고 참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교회도 그와 같은 분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운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요, 그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담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익명으로 구제헌금, 구제를 위한 지정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저는 누가 그런 헌금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로 다운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고 좋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신약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보니까 자주 모였어요.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직장 생활도 없어서 아마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으로 해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형편 허락하는 안에서 자주 모였다. 우리도 그렇게 자주 모이는 아름다운 목장 보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자주 만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로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 자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예배당을 중심으로 연합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집에서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을 먼저 열었겠죠. 누군가가. 그런데 여러분, 집은요, 목자님, 목녀님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누군가가 먼저 열었는데, 근데 성경이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도 자기 집을 열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집이 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집이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고, 참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빵을 떼며 성찬식을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신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보다는 집에 더 무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를 추구하면서 목장을 통해서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 여러분 이거 세워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은 이 교회의 모습을, 결과를 묘사하기를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옛날 번역은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처음 목회했던 교회요, 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 대부분 이민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했던 것처럼요, 저희도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그 예배당 빌려 쓰던 그 교회 예배의 모습이 제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예배당에 주일날 오는데요, 그분들이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오세요. 노인들만. 예배당이 넓은데 그때는 코로나 때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 줄 앉고 한 줄 건너뛰어요. 그게 규칙인가 봐, 그 교회. 한 줄 앉고 한 줄 건너뛰고요. 그러고 난 뒤에 가까이 붙어 앉지도 않아요. 덤성덤성 이렇게 앉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넓은 예배당을 그렇게 쫙 이렇게 머리가 하얀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점점 참 그렇게 이게 한국교회 이야기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계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절반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평균 연령 60세 넘은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통계가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중에 80%가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던 고등학생들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였거든요. 지금 한국도 그런 사회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성장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흥한다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그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목해서 보시는 숫자가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를 하면서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민교회들이요, 8.15 광복절을 기념해가지고 교회 간 뭐 축구대회, 배구대회 이런 거 하면서 잔치를 하거든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지역에는 광복절 기념 교회 간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매년 한 15개 교회 정도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축구대회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로 뛰던 분들이 다 이웃의 큰 교회로 다 옮겨가 버려가지고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남았대요. 그래서 축구 대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2개의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서로 숫자에 대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한 교회는 2배가 운동, 그리고 또 한 교회는 3배가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운동의 결과로 그냥 주위에 있는 형제 교회들의 교인들이 그냥 싹 옮겨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부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부터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죠.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교회라야 합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신약교회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다운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을 위한, 우리 다운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을 위한 섬김과 배려. 그죠? 그동안 참 그래도 점점 더 풍성해져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아이디어가 없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진심을 담아서 더 탁월하게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분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이 지역에 사시던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함께 정말 큰 잔치를 벌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이거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꿈 같은, 꿈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명 정도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평균 매년 30-40명이 늘 세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주 아니면 2주에 한 명씩은 세례를 받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장이 총 몇 개인가요? 목장이.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목장이 79개입니다. 한 목장에서 1년에 한 사람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주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는 것 너무 가뿐하게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지금으로 치면 목장이 한 몇 개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목장당 10명씩 잡으면요, 3,120명이니까, 그죠? 310개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마다 한 명씩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매달 세례식이 거행되는 교회죠. 저는 제 기도는요, 앞으로 매 주일마다 세례식이 거행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만약에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일어난다면 제 기도 제목이 바뀔 거예요. 주님, 예배 때마다 세례 간증을 듣게 해주세요. 세례 소감이 나누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신약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끔찍한 박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부흥을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약교회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신약교회 안에서 함께 그 대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발견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세요. 우리 1번부터 13번까지 읽을 텐데요. 우리 모습과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마음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말씀대로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흘렀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배움이 특징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성찬식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내리신 후에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표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큰 헌금으로 서로를 섬기는 경우가 많았고 내것 없이 함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특히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먹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한 이 13가지 신학교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교회 운동은요, 신앙생활의 중심으로서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회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회는 성전과 동일하게 어쩌면 성전보다 더 각 사람의 집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친밀한 코이노니아와 유무상통하는 섬김은 집이 중심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노력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운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것을 찾자면 그냥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13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 이렇게 닮아가 보려고 우리 힘써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집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 모든 영역에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저한 진보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가정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틀림없이 맞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누구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씩 약한 부분부터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점점점 온전해지고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3가지 항목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목장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다원교회, 이 연합교회 차원에서 이 13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부족해 보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저런 모든 아쉬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운교회 삶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를 조금 더 더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3가지 부탁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자,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는 시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 모임 하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목장 모임 끝나고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죠?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모임 끝났습니다. 이런 사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의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체적으로 간절히 노동하는 노동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목장 모임의 시작을 이게 없기 때문에 목장 모임 시작도 원래 매뉴얼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장 모임의 시작을 기도 응답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처음 매뉴얼이 아니고요. 우리는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온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랫동안 목장을 해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색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다 하더라도요.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지난주에 가장 간절히 기도한 제목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형제님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목장 나눔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뒤에 목장 모임이 끝날 때는 우리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변화를 바라보면서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의 목장 모임이 원래 목장 모임 순서 매뉴얼대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가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기도를 원래 그 중요도만큼 그렇게 조금 더 힘써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도 바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시간을 내지 않는 한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 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60명까지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요. 저희 와서.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우리 주중 예배는 다 기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수요 예배까지 이 본당에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가능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목 단톡방에 제가 이 새벽기도 링크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총목 단톡방이 너무 소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안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요. 우리 교회 사무실로 따로 연락을 주셔야 거기는 이제 다른 내용이 안 나가고 그냥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단톡 우리 새벽 링크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새벽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따로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마지막 부탁, 개인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뭐 기도라는 건 전혀 안 해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 식사 기도라도 이제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때라도. 그죠? 여러분, 나는 식사 기도 외에는 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결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요, 자기 전 내가 10분 기도하겠다. 아니면 눈 뜨면 10분 기도하겠다. 이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5분만 늘리세요. 5분만. 내가 기도 시간을 5분 더 늘리고, 이 5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집에 오순절을 주세요. 우리 목장에 오순절을 주세요. 우리 다음 교회에 오순절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세례식이 거행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5분 더 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1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요, 그분들은 괜히 또 오늘 설교 들었다고 2시간으로 늘려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하세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더해요? 그죠?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더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기도,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더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고,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다음 교회 오순절을 위해서 주일마다 세례식이 거행되는 교회, 예배 때마다 세례 간정이 참 들려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더해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사도행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참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